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0년도 8월에 칠레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칠레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구리광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구리광산이 무너지면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서 갇히고 말았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깊은 구덩이 속에 갇힌 33명의 그 광부들은 무더위와 그리고 굶주림과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까봐,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약해져 갔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갇히고 말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망 속에서 한 광부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33명의 광부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주실 거야 라는 희망과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시편 95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자신들이 있는 그 땅의 깊은 곳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2010년도 10월에 그들은 2달 만에 전원이 구출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출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었던 34번째 동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연약한 자들이 있었고 병든 자들이 있었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고 그들 곁에 다가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저앉은 인생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셨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늘 생명이 넘쳤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려주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세상은 어떠하지요? 세상은 더 좋은 것, 더 훌륭한 것,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세상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평화, 생명, 그리고 희망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전쟁의 소식, 오염된 소식, 파괴의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소식들은 어떠한가요?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더 분열되고 있고 더 싸우고 있고 더 미워하고 있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비난하며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상하고 연약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힘이 없어 지쳐서 꺼져가고 있는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탕자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기다리는 분이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다 버리고 다 무시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시작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38년 동안 주저앉은 인생입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주저앉아서 고통받고 신음하면서 어찌할지 몰랐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했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몰려와서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고 박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 일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일한다라고, 아들인 내가 그렇게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심판의 일이었습니다. 사랑과 공의이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일을 더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신 것, 행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등장해서 우리는 이제 좀 됐나 보다, 우리 좀 이제 해결이 되나 보다, 이제 좀 자유로워졌나 보다라고 여기며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 수도권은 4단계고 우리 춘천은 3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 지역의 경제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자 이 폭염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 이 가운데 지쳐가고 쉴 곳 없이 힘들어가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를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함께 24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세상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의학이 발전되고 어떤 건강을 유지시키고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약들과 운동 방법들과 행동 양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중에서 종종 어떤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겠다고, 내 생명을 더 유지시키겠다고 남의 생명을 짓밟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래전에 있었던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진시황, 첫 번째 왕제 진시황이지요. 그는 자기가 가진 부귀영화, 그리고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토목공사 만리장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했지요. 만리장성을 건축하느라고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원한 생명, 그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멀리 보내면서 생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누구도 덤비지 못하게 하려고, 통제하려고 많은 서적을 불태우고 많은 학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진시황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시황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곁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찌된 영문인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용은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도망치는 인간들을 찾아가시고 가까이 가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도망을 쳤지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찾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흩어지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반석 위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곧 사라질 흙 위에 이름이 적혀졌다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인간, 생명의 양식으로부터 멀어지고 생수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급해지지요, 공허해지지요, 궁핍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고 높은 성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다가 결국에는 심판하시기 직전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영원한 생명이시며 생명의 빛이시며 생수이시며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셨지요. 이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붙잡는 자,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참 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에게, 또한 혹은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혹은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더하여 주시죠. 근데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실 때 치유했다, 너 치유받았다,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문제 해결됐다,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쓰여져 있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받았다, 구원이 임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치유받았다, 너 치료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 구원받았다.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의 인간적인 관계를 변화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 그것을 넘어 그 인생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죽어가던 인생이 그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그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삶, 내가 죽어가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이전의 삶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에 살게 하여 주십니다. 1700년대 성공의 신부였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작곡한 분으로 더 유명하지요. 원래 이분은 노예 무역선을 운영하던 선장이었고 노예 무역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흑인들을 잡아서 유럽에 파는 사람들이었죠. 그는 생명을 물건처럼 다루는 사람이었고 그는 생명을 파괴하는 자였으며 그는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큰 풍랑이 임하게 됩니다. 그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자 그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짜로 그 존 뉴턴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존 뉴턴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고 어느 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그런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명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전에는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자 그가 변화되었고 성공의 신부가 되었고 그는 더 이상 노예를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 매매를 반대하고 노예를 폐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파괴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존 뉴턴이 자신의 과거의 그 잘못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찬송곡을 만드는 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하게 되죠.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가 잃었던 그 생명을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는 생명의 빛을 찾게 되었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할 때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신명기 30장을 보면은 우리 인생 앞에 두 가지가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 하나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길을 찾으라, 생명을 찾으러 갔는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요한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가까이 하시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 가득 담긴 시편 119편에 말씀에 대해서 쭉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간에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캄캄한 인생 가운데, 정말 사망의 구렁텅이에 있을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생명의 길로 걸어갈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한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라틴어뿐만이 아니라 독일어도 잘했고 영어도 잘했고 불어도 잘했고 에스파냐어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심지어 동양어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히브리어도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를 잘하게 되자 한 제자가 그 교수님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 어들도 다른 많은 언어들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특히 그 히브리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 교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래전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 자기가 갓 대학에 입학했을 때 기숙사에서 만난 유대인 친구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참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상한 버릇은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마다 그 친구는 이상한 시를 소리 높여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 자주 그러길래 이 교수님이 그 친구에게 유대인 친구에게 나가서 너 도대체 무슨 시를 읊는 거야? 도대체 그 시가 뭐야? 라고 물으니까 그 유대인 친구가 말합니다. 이 시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는 거야. 암송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시편 23편을 왜 힘들 때마다, 왜 괴로울 때마다, 왜 어려울 때마다 외워? 그랬더니 그 유대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시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 그리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알 수 없는 힘이 나에게 밀려와. 그래서 교수님은 그 유대인 친구와 함께 그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함께 외웠다고 합니다. 힘들 때에, 공부하다 지칠 때에, 그리고 괴로울 때에 그 시편 23편을 함께 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나치의 핍박이 밀려왔습니다. 그 독일권에 나치의 핍박이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친구가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어서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유대인 친구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비밀 경찰이 찾은 것 같아. 그들이 밀려오고 있어. 그들이 들이닥친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나도 잡힐 것 같아. 그리고 나도 가스실로 가게 될 것 같아. 그 연락을 받은 교수님은 당장에 자전거를 타고서 그 친구가 숨어 지냈던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미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잡혀서 트럭에 갇히게 되었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친구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자 트럭에서 누군가가 머리를 빼꼼히 빼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 친구였던 것이죠. 그 유대인 친구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소리 높여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곧 죽음 가운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유대인 친구가 밝은 모습으로 평온하게 그 시편 23편을 외우자 자신도 함께 외우면서 그 친구를 보냈습니다. 그날이 그 친구를 본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독일은 패망해져 갔습니다. 패배가 너무나 짙어져 갔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도 독일인이기 때문에 군대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독일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교수님도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은 이제 총살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독일 군사들, 장교들은 그 총살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두려웠죠. 이제 죽는가 보다라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오래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 친구가 떠올려졌습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면서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담담하게 죽음을 맞자 라면서 그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사형장에 도착했고 앞에 있었던 그 독일 장교들이 한 명씩 총살로 죽어갔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자 이제 형 집행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좀 해도 되냐고. 그러자 형 집행관이 하라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라고. 그때 교수님은 이제 눈을 감고서 그가 사랑했던 그 친구처럼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도 환한 얼굴로 시편 23편을 외웠던 그 친구처럼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어로 외우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형장을 지키고 있었던 연합군 장교가 갑자기 자리를 벌쩍 차고 일어나서 그가 함께 소리 높여 그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친 것입니다. 그 장교가 유대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수님은 독일인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고 그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길을 잃고 그리고 소망을 잃고 생명을 잃어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민됩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참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다른 세상의 것 찾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